새들이 보통 한번 알을 낳아서 새끼를 칠 때 6개에서 10개 정도를 낳아서 새끼를 치는데 절반 가까이 부화한 다음에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제가 저 어렸을 때 보면 제비들 같은 것들 보게 되면 그 어미새가 새끼 새들의 골고루 이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차례차례로 이게 주는다기보다는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주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주는 패턴이 뭐냐면 어떤 새에게 먹이를 딱 줄 것 같아요? 입을 쫙 벌리고 앞에다가 딱 들이대면 그걸 딱 먹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0편 10절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입을 크게 벌까요? 새들 중에 누가 입을 크게 벌릴까요? 배고픈 새. 그렇죠. 배고픈 새가 입을 크게 벌리고 적극적이겠죠. 그래서 그걸 사모새라고 그래요.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새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갈망하고 배고픈 사람이 주님 앞에 쫙 입을 벌리고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쉽게 말하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땅을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점령해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와 같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보니까,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들이 도시와 성들이 계속 이렇게 한 번만 쫙 기록해 놓고 성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거기를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 이래도 되는데, 성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런 싸움을 싸웠고 이렇게 진멸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직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영적인 싸움은 싸우고 한 번 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렇게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운다. 막게다에 싸웠어요. 림나에 싸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라기스로 갔고요, 에글론으로 갔고요, 헤브돈으로 갔고요, 38절에 가니까 드빌에 갔고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성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성을 또 하나를 넘으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한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요, 또 하나를 넘어가면 또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또 싸우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거 하나 이기면 그거 하나 이겼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죄가 금방 드러나서 그걸 또 이기면 또 다른 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습관화되고 길들여진 것들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익숙해지고 죄도 습관화되면 그걸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약 중독, 그 죄잖아요. 마약을 처음 할 때는 금방 끊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못 끊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왜 못 끊는 걸까요? 이미 익숙해지고 길들여져서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커피를 안 마셨었거든요. 미국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커피를 잘 안 마셨어요.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커피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커피가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라 봉지 커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분이 뭐 상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커피를 뜯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찌고 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 커피를 어느 순간에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커피를 다 마셔버렸어요. 나쁜 거는 다 마셔버려야 된다. 다 마셔버리고 안 샀어요. 예, 안 사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오니까 교회에 봉지 커피가 없는지 구석구석 살피고 막 서랍 다 뒤져보고 이게 추태를 벌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게 습관화된 이게 무서움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죄가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익숙해지고 이미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끊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끊으면서 담배 끊고 술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끊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마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것도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의 견고한 성을 넘어서야 되고요. 쾌락의 성, 쾌락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해 싸워야 되고요. 권력의 유혹을 넘어서야 되고요. 오늘 우리 그거 넘으면 또 교만을 넘어서야 되고요. 자기 자랑의 유혹을 넘어서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 삶에 살아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욕망과 세상의 유혹들에 관한 수많은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쉽든가요? 그래서 그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진짜 습관화되고 진짜 깊이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술을 끊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아침만 일어나면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막 그러는데도 제 아들이 된 지 여러 번 됐거든요. 못 끊으시는 거예요, 못 끊으시는 거예요.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 막 별 맹세를 쓰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오늘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도 우리가 능히 이기는 싸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거든요.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가 이기도록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40절도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죄악의 세력을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걸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정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라는 거예요. 진멸. 죄는 완전히 진멸해.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게 씨앗이 남으면 어때요? 그 죄의 씨앗 때문에 결국 우리가 똑같이 빠지게 되잖아요. 담배를 끊는 분들이 담배를 한 2, 3년 끊었다가도 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에 이미 이 사이에 그런데 니코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니코틴이 다 제거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3년까지도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몸속에 이미 니코틴이 있어서 길들여져서 기분 나쁘면 생각이 나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향하는 그런 길들여진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보면서 가나안의 죄의 뿌리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린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씨를 남겼더니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신명기 7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죄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멸하라고 할까요? 4절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16절을 보니까 그들은 내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거 남겨두면 너희를 유혹하게 되고 너희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고 너희의 올무가 된다는 말은 덫이 된다는 말이에요. 너의 영혼을 삼키는 덫이 되어지고 너의 자녀들을 삼키는 덫이 되어지고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덫이 되어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무서운 덫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까지 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8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누구를 때문에 끊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죄와 타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하나님 믿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은 끊으라고, 진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 일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는 나무들을 잘랐어요. 나무를 자르는데요, 이 몇 년 전까지만 쬐끔했던 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잘랐어야 되는데 그때 몇 년을 놔뒀더니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여기 나무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커졌는지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왜 화단들, 우리 저에 밭이 있는데 밭에 다 그늘을 져가지고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작정하고는 나무를 좀 잘라야겠다 그러는데 자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힘든지. 나무를 그 톱으로, 전기톱이 아니라 손으로 쉽게 자를 줄 알았는데 자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잘라져요. 얼마나 커졌는지. 그걸 중요한 건요, 그것을 자르면서 다른 것들이 상해지는 거예요. 진작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진작 잘라야 될 나무를 자르지 않으면 빛이 들어가는 곳에 그늘이 져서 어둠이 장악하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에 잘라야 될 수 얼마나 쉽게 자를 수 있어요? 나무가 이 정도는 금방, 작은 톱 가지고도 금방 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의 그 모양들을 어릴 때는 금방, 습관화되기 전에 금방 자를 수 있는데 이게 자라면 우리 영혼의 그늘이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어둠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잘라야 되는 건데 어렸을 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초기에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장악하고 차지해서 시간이 지나면 제거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 하나 자르기가 얼마나 힘들고 제가 마음 작정했어요. 보이면 다 잘라야겠구나. 예?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로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해버려요. 세 번째는요, 잘라야 될 죄악을 잘라내지 못하면 정작 자라야 될 것, 정작 성숙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죄들을 잘라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라나지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려서 너무 커지면 세월이 갈수록 감당할 수가 없는. 제가 나무를 자르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무들이구나. 지금 몇 그루가 있는데 저걸 어떡하지?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죠. 진작 잘랐어야 되는데 저 어떡하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진작 잘라냈으면, 그걸 익숙하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쉽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이미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길들여졌어요. 너무 습관화됐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기가 너무 힘든데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이 되어져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장애물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의 요인이 되어지고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을 무너뜨리고요. 오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관계들을 깨뜨리고요. 죄 때문에 관계들이 다 깨지잖아요. 가정들이 깨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나무 넘어지면서 내가 지키고 소중하게 하는 돈 들여서 감나무도 심어놓고 심어놨는데 막 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잘랐는데. 정말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미련하게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나무를 자르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더 많은 자녀들에게 넘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넘어져서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나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진멸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뿌리라도 조금이라도 남겨나면 너의 가정을 파괴하고 너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너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진멸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 누룩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됐다는 말이에요. 희생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꼭 먹어야 되는 세 가지 음식이 있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됐고요, 쓴 나물,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애굽의 종된 것들이 얼마나 쓰디 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맛없는 막 건빵처럼 푸석푸석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가,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이렇게 종노릇하게 하고 무엇인가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없애야 된다. 누룩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죄의 누룩이 있으면 없애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죄의 누룩이 있으면 빨리 없애야 돼요. 그것을 잘하면 여러분의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고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을 파멸로 넘어뜨리게 하는, 나무가 넘어지면서 감나무에 넘어질 수 있고, 무화과 나무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나무에 넘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그걸 잘라낼 때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 명령하신 싸움이고 그게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정복해야 되는.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42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손에 넘겨주신 싸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싸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되는 전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9절 보니까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1절도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 36절, 38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들만 가서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더불어서 함께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어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아내가 붙들어주고 남편이 붙들어주고 자녀들이 붙들어주고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줘야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싸움이라는. 혼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붙들어줘서 용기를 주고 힘을 내서 함께 싸워가야 되는 그런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부부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묶어주셨어요. 함께 거룩한 방향을 싸우라고 묶어주셨는데 지들끼리 싸워. 그게 문제예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적을 향해서 악한 성들을 정복하며 싸우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싸우다 보니까 정말 정복해야 될 싸움들을 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요.
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줄이 세 개로 묶여 있는 그런 줄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 가정, 자녀들, 그리고 교회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이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서로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요. 마음을 모아서 둘이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것,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이렇게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비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부부를 흔드는 그런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악한 사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니까 뱀의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분리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이 배우자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의 성도들일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돈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적을 모르니까 적이 아닌 사람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들을 소진해버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를 정복해야 되는 성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뿔 달린 도깨비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주변에 있는 것들 갈라놓고, 가정을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은 분열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싸워서 자중질환, 서로가 서로 공동체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해서 결국은 죄의 종노릇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보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리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갈등하고 있으면 그 집은 절대 못 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있으면 절대 못 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 성도와 목회자와 갈등하고 있으면 절대 그 교회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악한 사탄이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쪽파, 대파 막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등하는, 싸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하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파, 게발파, 예수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 그 유명했던 고린도 교회, 그 능력과 은사가 충만해, 지혜가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 갈등이 뭐가냐면 파가 너무 많았다는, 갈등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향하고 같은 말을 해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는 말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안 싸우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진 영적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소멸하는, 우리 안에 소진해보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서로가 그 에너지를 서로 갈등하고 저 성도들을 못 보겠다고 서로 갈등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게 한 2톤 정도 된대요. 소 2마리면 몇 톤을 끌어요? 4톤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23톤을 끊는데요. 역시 두 분만 놀라시네. 나머지는 좀 대단하신 분들. 소 한 마리가 2톤을 끄는데 소 2마리가 23톤을 끄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 남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2톤짜리라고 한다면 부부가 한 마음이 하면 23톤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보네요. 예? 교회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뛰어봐야 2톤짜리밖에 못하는데 두 사람이 하면 23톤을 하고 세 사람이 하면 네 사람이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사탄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켜서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막는 놀라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가라지를 뿌리고 하고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고 하고 질투와 원망하는 가라지를 뿌리고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가라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뿌리고 와요. 그러면 난 저 때문에 그래.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저 성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사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사이에 침투해 있구나. 지금 사탄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침투해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사탄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갈등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가정들이 얼마나 그런 가정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로 위하겠다고, 서로 위해서 서로 한 몸이 되겠다고 결혼해 놓고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기도해 주셨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예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뭔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함께 한 마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얼마나 악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이 얼마나 불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또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들이 많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들 종류이며 그 어떤 나무는 둘레가 수십 미터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100미터 이상 되는 나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은 또 오래 살아요. 2500년 이상을 산대요. 역시 두 분만 놀라시네요. 역시 대단하신 분들. 2500년을 산다니까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또 실감 나시나 보네. 2500년 이상을 사는데 그 동안에 수많은 폭풍, 수많은 환란, 수많은 가뭄, 수많은 인생의 그런 환란과 지구상의 그 일들의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환란, 그 고통과 그 풍랑을 잘 이겨냈을까?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뿌리였다는 뿌리.
뿌리가 깊이 내리지도 않는데 서로 뿌리들이 막 얽혀져 있어서 나무 사이를 다 뿌리로 얽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얽혀 있어가지고 풍랑이 와서 흔들려도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삶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는 푹푹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갈까요? 성도들이 뿌리와 성도와 성도들이 잘 얽혀져 있어서 한 몸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악한 사탄의 전략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바로 뿌리가 얽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 돼서 얽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하나됨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 되어야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성도들을 전도대를 보내면서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있죠. 아말렉 전투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함께 받쳐주고 함께 더불어 버텨줄 때에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혼자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해가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고 온 이스라엘 더불어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보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한마음 됐을 때 이런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 너희 가정이 한마음 됐을 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고, 교회가 한마음이 되었을 때 영적인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한마음 되었을 때에 영적인 승리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부부가 얽혀 있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자녀들과 부모들이 얽혀 있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얽혀 있어서 한 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그 많은 고지들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